사도행전 10장 23절, 11장 18절, 성령께서 인도하신 이방인 전도 1서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 각각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 이방인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이제 그 환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펼쳐집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어울리며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분명한 증거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머물렀던 이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이 쌓여 있던 장벽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적 만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신 복음 확장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한 후 이제 복음은 더욱 넓은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진정한 주인공은 빌립도, 베드로도, 사울도 아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10장 23절부터 33절. 둘째, 베드로의 복음 설교, 10장 34절부터 43절. 셋째, 성령의 임재와 세례, 10장 44절부터 48절. 넷째, 예루살렘 교회의 비판과 수용, 11장 1절부터 18절.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10장 23절부터 33절.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가이사랴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구절들은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는 순간과 복음 전파를 준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무엇보다 이 만남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신 이 만남을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화적, 종교적 장벽이 무너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고, 이는 성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3절을 보면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자신의 집 안으로 초청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들었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요빠에서 온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요빠의 형제들이 함께 동행한 이유는 앞으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준비였습니다. 한편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친척과 친한 친구들까지 모두 초대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들을 말씀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고넬료를 통해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25절을 보면 베드로를 본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엎드려 경배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문화에서 황제나 높은 지위의 관리에게 보이는 존경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신에게 드리는 경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의 정결 규례를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곳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 유대 중심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0절을 보면 고넬료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빛나는 옷은 천사의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32절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관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베드로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33절에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밝힙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넬료는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고 베드로는 34절 이후에 복음의 핵심을 설교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핵심은 이 만남이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환상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만남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은 복음이 문화와 인종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종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복음 설교 10장 34절부터 43절. 베드로는 자신이 참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7절, 사무엘하 14장 14절 등에 이미 나타난 진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중재자, 곧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나라 중, 즉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와 모든 창조물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섬기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주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정의됩니다. 이 평화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도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화를 주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평화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갈릴리에서 온 유대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희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도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관하신 분도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선교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자비와 구제의 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육체적인 질병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억눌린 영을 치유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마귀의 최고 권세인 죽음에 눌린 우리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 마귀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9절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사도들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것이 사도들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의 증언은 권위가 있고 진실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형태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나타난 저주받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수치와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40절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선택받은 증인들에게만 나타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증인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베드로는 사도들에게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입니다.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언과 전도는 사도적 사명의 핵심이 됩니다. 사도들이 증언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강조한 것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최종적인 심판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역할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류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인격, 능력, 사역 등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넬료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31절.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38절. 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8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40절.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초대교회를 이끄시고 복음 전파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성령의 임재와 세례 10장 44절부터 48절. 이 부분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이 경이로운 사건을 사람들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방인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나아가 교회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께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개입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방법도 그 주체도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할례 받은 사람들, 즉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깊이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민족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 결과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와 결과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은 무질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47절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5. 예루살렘 교회의
비판과 수용 11장 1절부터 18절. 이제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와 교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상징하는 할례를 따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도전이었습니다. 교회는 기존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과 도전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4절에서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논쟁을 피하거나 사도로서의 권위로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차분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욥바에서 본 환상을 말합니다. 온갖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그 환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거부하자 두 번째 음성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고 그 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초대를 받았다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아무 의심 없이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명령을 주셨고 마침 그곳에 있던 6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에서 핵심 포인트는 각 단계마다 성령님의 직접적인 지시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3번 반복되는 보자기의 환상은 하나님의 확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6명이 함께 갔다는 것은 충분한 증인들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증언의 핵심 중 하나는 15절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비슷하게 17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것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증언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증언의 결말은 17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질문은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시고 성령님께서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유대인의 편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및 적용 10장 23절부터 11장 18절. 이번 본문의 핵심은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복음의 확장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고넬료에게도 기도를 통해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중 하나인 복음의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확장이 성령님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첫째, 성령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베드로는 처음에 유대적 전통과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편견과 전통이 진리 앞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자리일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짐.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10장 34절부터 35절. 복음은 단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며 고넬료와 그의 가족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셋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 베드로의 설교에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심판주로서의 권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복음 선교와 교회의 중심, 성령께서 설교 중에 임하셨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정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은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역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맺는 말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초대교회가 편견을 깨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았고 성령님은 담대히 그 장벽을 허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확장시켜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자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편견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